오늘은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귀한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있고요, 위로가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손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인류에게 끼친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같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한 손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1절 예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요,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장사 지내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상여의 손을 대시니 상여가 멎었다고 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동행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고요, 불편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 곳에 기록된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은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간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장차 부활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현세에서 살다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손입니다. 저는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민다고 시편 37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시편 11편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했어요.
이렇게 능력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만도 우리는 축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또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린아이 같아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진 어린애는요,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넘어진 형제를 잡아 일으키시는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손을 놓치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성공이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실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 때에는 아름다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사단의 손을 잡았을 때 넘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넘어진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어떠한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꼭 일어나고 꼭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은요, 신앙인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요, 실패하였음을 우리는 많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았을 때도 깨달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시도 1분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꼭 주님은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치유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친 경우는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은요, 약손, 즉 치유의 손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요, 나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낫게 되고 마음의 병도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란 죄와 직결된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나음이 있다는 말은 육신의 병을 직접 고치기도 하시지만 병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병을 치유케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신유라는 교리는 치유의 복음을 뜻합니다. 영육간의 복음으로 치유된다는 교리가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육신의 병도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고쳐져야 하겠지만은 특히 인간들에게 있는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을 직접 만드신 주님께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을 넉넉히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테레비를 고치려면 테레비를 아는 기술자한테 가야 되고요. 시계를 고치려면 시계에 대해서 아는 기술자한테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요, 신유를 믿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너희는 이적과 표지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도마보다 더 의심이 많아요. 내가 치유함을 받았어도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요,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일어났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는요, 발에 힘을 얻어 일어나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신유의 권능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유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은 돈도 없다겠어요? 금과 은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은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요, 막힐 것도 없고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요, 오늘도 우리 성도가 앉아서 얘기하는데 참 알 수도 없어요. 저는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을 보면 그냥 저는 믿고 따라요. 이것을 뭐 먹고 안 먹고 이것을 맨 먼저 만들어서 제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걸 질색을 해요. 입증도 안 된 것을 왜 아빠는 그런 걸 집어 먹었었냐고 나들어. 그거 잡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영감 주신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먹어요. 먹고 좋으니까 많은 자들에게 권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한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식품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은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님께서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효과가 있고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생명의 생수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꼭 손대고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손 안 대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을 꼭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요, 즉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마음의 병든 자, 정신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고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적인 것, 마음에 있는 병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조만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수년간 집회하고 수년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곳에 손대게 하시면, 손을 대면 병만은 떠나가고요. 말을 저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갖다 전달만 해주면 마음이 열리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참 많이 저는 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뜻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주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중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으로 사탄의 무서운 시험을 받아서 많은 자녀를 일시에 잃고 육축과 종들과 재산마저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창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는요,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시험을 겪고 앉아 있는데요, 그 부인이 옆에서 위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된 욥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셨고 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신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욥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주신 시험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과 같은 시험이 나에게 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긍정으로 생각할 것인가, 부정으로 생각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정은 멀리하고요, 긍정을 가깝게 하면 우리는 살 길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을 돌아다 보니까 이겨놨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못 이길 것 같았어도요, 오늘 넘겼고요, 내일 넘긴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도 벌써 보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지가 벌써 4년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았겠어요? 자식은 내 마음에 붙는다는데. 뭐 슬프기야 슬프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곁에 가 있는 딸을 생각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급할 때에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600병차로 기병을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혔고 뒤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 이 세상 위에 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네게 하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목마를 때 바위 속에서 샘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적을 만날 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모세의 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난 군중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 모두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다 돌아갔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실 줄 믿습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늠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해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졌을 때 불이 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급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작년에는 매실꽃이 많이 피어가지고요, 꽃이 많이 펴서 좋다 그러는데 매실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올해는 매실꽃 좀 따자. 매실꽃 좀 따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그 입술로 열매를 맺어요. 꽃이 작년보다요 3분의 1밖에 안 펴요. 안 핀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이 입술로 열매 맺었잖아. 뭐 그런데 힘들게 꽃을 따고 있냐.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요, 꽃도 굵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농원에,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페이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가 농사에 열심을 다하는데요. 이달에는 페이먼이 없어요. 없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한국에서 생각지도 않는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헌금을 보내줘가지고요, 그걸 이제 한국은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지, 오늘 보내라겠어요. 돈 좀. 페이먼이 없는데. 근데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헌금을 막 들어오게 하셔가지고요, 페이먼을 이달에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러는 것 같아. 아이고, 저한테 페이먼 그렇게 도와줬다고 또 전에 하나님 기가 막히다고 그러네. 저는요, 매일 상상을 초월하는 체험을 하고 살아요.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이 큰 걸 어떻게 운행하세요? 제가 한국 돈으로 한 달에 800만 원 있어야 돼요. 은행에 들어가는 돈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사모님은 걱정해요. 이달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여보 언제는 돈 지고 살았어? 하나님이 다 역사할 터인데 뭘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낙심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요, 감사해요. 우리 이일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았는데요, 한국으로 특수한 씨앗을 수출하시는 분이고 나무를 수출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특별한 씨앗과 나무를 여기다 공급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가지 씨앗을 줘서요, 열심히 지금 뿌려놓았어요. 뿌려놓고요, 올해 200그루 정도 특허받은 과일이 있대요. 나 그런 과일 빨리 열리면 다 내가 먼저 따먹고 싶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근데 거기에 뭐 오늘 이번에 심은 나무는요, 복숭아하고 살구 맛이 난대요, 과일에서. 그게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생긴 것은 살구 같을까요? 복숭아 같을까요? 그래요? 근데 살구는 너무 적지 않아요? 복숭아는 큰데요? 그래서 내가 복숭아 같은데 살구 맛이 나오겠죠. 나도 몰라요. 근데 명찰을 달아주고 이제 사진을 주시겠지. 근데 그거 저 특허를 받아가지고요, 그 나무를 거기다 명찰을 달아놓아야 된대요. 계속. 그래갖고 10몇 가지래요. 그게 특허받은 과일이 미국에서. 내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양반을 만났는지 몰라. 오늘도 여기까지 올라면 뭐 몇 시간을 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 달려온 거예요. 뭐를 가지고 오셨죠? 뭐 그 신성일이가 먹는 거라고. 신성일이가 폐암으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 스타시드넛이래요. 근데 별같이 생긴 건데요, 그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도 어느 뭐 박사가 신성일한테 주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일 씨한테 전화를 했지. 스타시드넛을 구할 수 있어요? 그때 목사님 내가 구워다 드릴게요. 오늘 구해왔어요. 사모님 드시라고. 그 폐암에 그렇게 좋고 암에 그렇게 좋대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안 되고요, 무엇을 드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적혀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 길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 설탕이 또 있대요. 당뇨 설탕. 당뇨 환자들이 먹는 설탕. 그래서 그것 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씨앗 내가 구해다 줄게요. 그래요? 아니면 나는 그 농사는 이제 그 더 이상 확장, 우리 아들이 날마다 하는 소리가 아빠 좀 제발 확장 좀 하지 마, 확장 좀 하지 마. 그런데 자꾸 씨를 갖다 주니까 확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 하나님 뜻, 안 나오는 것도 하나님 뜻.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낙심한 자를 내버려 두면 자살하든지 자포자기 하든지 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낭망하는 자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귀찮고 모든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절망자에게 희망을 주고 병자에게 건강을 보여주고 죄인에게 의를 보여주고 실패자에게는 성공을 보여주고 지옥에 처한 자에게는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낙심해서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절망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고요. 중풍으로 인해서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침상에 눕히고 지붕을 뚫어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데려오자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메고 희망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지붕 뚫고 들어갈 용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또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이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말도 안 돼. 내가 중풍마지가 언젠데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씀하시고 계시네. 그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될 것도 주님의 음성이라면 하세요. 아멘. 되니까요. 아멘. 뭐가 안 됩니까? 에?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 와 닿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능력을 받아서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안 와요. 이 동네에서 우리 큰빛 선교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쓴 소리하고 고치라고 하고 지적질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이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했잖아요.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제가 옛날에 소아마비 걸린 처녀가 있었어요. 집회를 하다가 이게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요. 그때 기도받고 걸었어요. 목발을 버려라 버렸어요. 그리고 실컷 앉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 그 목발 줘. 그러면 그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믿으세요. 아멘. 가다가 거꾸로 지더라도 아멘.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낙심한 자들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절망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고요. 중풍으로 인해 사지를 쓰지 못하는 자도 치료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해서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 낙심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